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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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집에서 교회까지 오실 때 문을 많이 열고 다니셨죠? 교회에서도 문 열고 들어오셨고, 여러분, 이왕이면 어떤 문으로 들어오고 싶으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오고 싶으세요? 넓은 문으로 들어오고 싶으세요? 넓은 문으로 다니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넓은 문보다는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좀 현대적이 아니신 것 같아요. 이왕이면 넓은 문으로 들어오지 왜 좁은 문으로 고생합니까? 여러분, 수도원에 가보시면, 수도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문이 어떨까요? 넓을까요? 좁을까요? 좁아요. 좁을 뿐만 아니라 또 높이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어떤 수도원은 너무 좁아가지고 뚱뚱한 사람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천국이 그렇게 들어가기 힘들면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들어가게 하시지 뭘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이거는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선택을 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좁은 문도 있고 넓은 문도 있는데 둘 중에 너희가 들어가고 싶은 거 선택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냥 집어넣으시면 될 걸 뭘 선택하라고 하십니까? 그건 뭘 말하는 거냐? 우리가 선택하라고 하는 그 중심에는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우리 인격적인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결정을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강제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서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그 결과를 얻고 또 그 길로 갈 때 우리가 더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또 은혜도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셔서 신앙이 성장되기, 스스로 성장해서 완전히 주님을 선택해서 나아갈 때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인생을 보면 우리 성경에도 잘못 선택한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하와를 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따먹지 않았습니까? 혼자 따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같이 꼬여가지고 남편까지 또 그 선악과를 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떤 결과로 주어졌죠? 바로 죽음이 그들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아주 훌륭한 선택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냐면 맨 앞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최복순 집사님이세요. 우리 교회 오늘 처음 나오셨어요. 박수로 환영합니다. 여기 병원에 오셨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시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시겠다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른 선택을 한 사람이, 하와는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바른 선택을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그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그 다음 나라를 이끌 그 지도자로 선택받았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선택했느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아멘. 그러나 앞으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걸어가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결심을 했으면 누가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아까 우리 성경 말씀 읽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믿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는 일은 누가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거냐?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아멘. 여기서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아이들도 커가고 여러분의 믿음도 자라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날 되면 우리 아이들이 조엘이, 조안이, 다엘이, 샤인이 이곳에서 뛰어노는 거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요즘은요, 우리 아이들이 단에도 막 올라옵니다. 단에 왜 올라오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조그만 의자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앉기 좋은 의자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꺼내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통 의자가 아닙니다. 기도 의자입니다. 애들이 여기 들어 앉아 있는 거예요. 요거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의자인데 아이들이 여기 이게 좋으니까 여길 자꾸 올라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앉다 보면 목사들이 태어날 줄 믿습니다. 전도사님들이 태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전 여기 올라오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쟤네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다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여기 올라오는 거 막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다, 우리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뭐냐? 구하는 기도, 너무 달라고만 나의 필요를 요구하는 기도. 이 기도는 좀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뭘 원하실까? 내가 어딜 가기를 원하실까? 이거 듣는 기도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산 위에서 예수님이 주옥과 같은 말씀을 주신 게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당부를 하시는데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당부를 하셔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 훈련에 제자들이 갖춰야 할 자세 이런 걸 가르치셨다면 이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는 제자들의 자세보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것에 중심을 뭘 두셨느냐?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고등학교 중에 거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지방의 명문학교인데 이 학교에는 거창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해놓고 가르쳐 줍니다. 교장 선생님이 당시에 전성은 교장 선생님이신데 이 교장 선생님이 이 10계명을 다른 분들과 의논해서 만들었대요. 이 10계명이 하도 뜻밖의 10계명이라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월급이 적은 곳을 선택해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선택해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선택해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선택해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말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것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제가 이 10가지를 들으면서 참 현실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한테는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죠. 누가 일로 가려고 그러겠어요? 아들한테 야, 왕관이 기다리고 있는 곳을 가지 말고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 이렇게 말할 부모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 이런 지키지 못할, 아니면 많은 사람이 선택하지 않을 이 10가지 방향을 정해놓고 가라 그랬느냐? 무엇이 되느냐보다는 어떻게 사느냐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되느냐보다는 어떻게 사느냐. 우리 주님께서 왜 마지막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셨을까? 넓은 문도 많고 넓은 문 가고 싶은데 왜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랬을까? 좁은 문으로 가려면 몸도 날렵해야 되고 고개도 숙여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 자기를 자랑하는 것도 줄여야 되고 하는데 왜 글로 가라 그러셨을까? 그것은 너희들의 앞으로의 인생의 방향이 그래야 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느니라. 그래야 말씀이 퍼지고 복음이 너희들을 통해서 퍼진다라는 것이에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알리지 말라, 너희를 자랑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남들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도록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좁은 작은 문, 작은 길을 택하라는 것도 되지만 이 말의 핵심은 좁은 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데 있어요. 좁은 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를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이 쓴 글을 읽어봤어요. 저하고 한 20년 전에 교회학교에서 교사를 같이, 저는 목사이고 저와 함께 교사를 같이 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서울대학교에서 종교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라 모셔서 아이들에게 미래에 어떤 그 나아갈 방향을 잡아주면 참 좋겠다 생각해서 그분을 교사로 모셨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달라져서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또 그분이 쓴 글을 봤는데 이런 글을 썼어요. 내가 서울대학교에 종교학교에 다닐 때 교수님들이 1980년대, 90년대 한국의 기독교를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한국의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서 많이 지탄을 받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말을 동의할 수가 없어가지고 절대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는 살아있고 아직도 생명력이 있고 많은 사람에게 희생을 하고 나눠주는 그 기쁨을 갖고 있는 게 한국의 기독교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오늘 돌아보면서 그때 교수님들이 했던 우려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회개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벗어버리고 좁은 문, 남이 택하지 않은 것, 희생하는 것, 낮아지는 것,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양의 문이라고 하시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는 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분입니다.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려면 넓은 문, 많은 사람이 찾는 것, 남은 사람에게 영광을 얻는 것, 이 길을 갈 것이 아니라 좁은 곳, 좁은 문에서 보이는 그 진리를, 그걸 잡고 그걸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영광을 못 얻죠. 영광이요? 야단맞고 지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1986년에 스미스라는 미국의 보석상이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우연히도 그 돌을 수집해 놓은 것을 파는 데를 지나가게 됐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돌 하나에 $15 이렇게 써 있었어요. 미국의 애리조나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5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돌을 딱 보니까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건 그냥 돌이 아니라 사파이어 원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와서 이걸 $15에 팔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잠깐 망설이더니 $5 깎아드릴게요. $5 깎아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 소리 안 하고 $5 깎인 $10에 그걸 사갖고 왔어요. $10면 얼마냐면 $10,000이에요. $10,000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 $10,000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10,000 주고 사왔어요. 그걸 사갖고 와갖고 막 가슴이 얼마나 뗐을까요? 이야, 사파이어 원석을 $10에 사다니. 아주 그걸 가공을 했어요. 가공해서 반지, 보석을 만들어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을까요? 32억. 32억.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32억 정도는 우습게 하는 게 우리 강동수교회 성도들이에요. 금보기를 돌같이 하는 우리 성도들 훌륭하십니다. 32억. 여러분 $10 $10,000 주고 사는데 그게 32억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된 걸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돼요. 저게 생명의 문인 것 같다. 사람도 많이 찾고 화려해. 금도 장식이 되어 있고 멋지요 멋져. 저번 한번 들어가 봤으면 그게 멸망의 문입니다. 그게 죽음의 문입니다.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딱 막아서면 좋으신데 주님이 막아서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선택을 하게 하신단 말이죠. 왜? 책임도 우리에게 지게 하시고 그 선택의 결과 또 나오는 열매를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에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는지 아세요?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120년. 와, 120년? 우리 120년 못 살잖아요. 어떤 100살까지만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 그 방주가 크기가 어마어마했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비도 안 오는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고 있으니 그 가족 8명이 방주를 같이 짓고 있으니 하나님이 주셨다고 방주를 짓고 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이 노아의 가족을 비웃었겠습니까? 노아는 그 선택을 했을 때 120년 동안 1년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선택을 했을 때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도 120년 동안 끊임없이 그걸 선택하고 만든 것은 정말 그건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좁은 문으로. 남이 선택하지 않은 걸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강력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렇게 강력합니다. 이렇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비가 왔잖아요. 비가 왔는데 완전히 방주를 다 짓고 나서 바로 비 온 게 아니에요, 성경은. 자세히 보시면.
완전히 다 짓고 일주일간 여유가 있었어요. 일주일간. 7일 동안 문을 닫지 않았어요. 왜 7일 동안 문을 안 닫았을까요? 다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들어오길 기다린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선택하길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 좁은 문으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오길 선택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좁은 문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세상이 더 넓거든요. 굳이 거기 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비 뭐 오지도 않았는데, 120년 동안 안 온 비, 거길 들어오라고 그럽니까? 근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딱 문이 닫혔는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산까지 다 덮는 거예요. 가서 두드렸지만 이미 닫힌 문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한 길이 닫힐 수도 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닫힐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자랑 하나 할게요. 안 하려다가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하기로 했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를 제가 써서 신문사에다 냈더니 신문사에서 저를 당첨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장려상을 받게 됐습니다. 상만 받는지 아세요? 상금도 받습니다. 중요한 건 상금입니다. 저희 집 사람들은 전부 상금에 눈이 어두워져서 상보다도 얼마 받느냐? 50만 원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나누어 달라 그래가지고 뜻한 바대로 다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저한테 돌아올 돈은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받았냐 생각을, 제가 왜 나한테 상을 줬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11월 달이 아니라 다음 달, 이번 달에 가서 받을 겁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모시고 선교하는 것을 적었는데 그게 특이했던 모양입니다. 다른 분들 보시기에 이게 아주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상을 주면서 소개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전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다가 정거장처럼 머무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은 목사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도록 돕는 분들은 좁은 문을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넓은 문이 아니라 남이 택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남이 하지 않더라도 번듯한 교회 세우고 싶고 번듯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붙잡고 있습니다.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어떤 길을 선택해서 나아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늘기에 지금도 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늘기에다가 실 이렇게 혼자 이렇게 낄 수 있으세요? 돋보기 같은 거 안 대고 이렇게 낄 수 있으세요? 저희 집에도 그거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 못합니다. 저는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아직 눈을 또렷한 눈을 주셔가지고 실 갖고 이렇게 하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도 들어가기 힘든 바늘기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가 들어가는 건 힘든다. 근데 번역이 잘못됐대요. 낙타가 아니라 원래는 밧줄이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할 때 그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낙타 대신 밧줄 대신 낙타를 썼다 그래요. 낙타든지 밧줄이든지 밧줄을 어디다 거기다 집어넣겠습니까? 천국은 들어가기 힘들다, 부자들은.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 것 다 갖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판단 갖고 다 생각 갖고 주님이 들어가려고 하는 작은 문은, 좁은 문은 들어가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것보다 주님을 잡아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것 따라야 돼요. 제자들에게 누누이 얘기하는 게, 너희들 세상에서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들 내가 많은 걸 가르쳐줬는데 그거 머리에 담고 너희들이 행동으로 옮길 때는 내가 기뻐하는 거 실천해라. 여러분, 신앙은 실천하는 데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행동하는 신앙.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분들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잡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여기에서 예배드리게 할 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의 마음을 잡을 수는 없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는 거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불러오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좁은 문은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원에 가면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될 정도로 좁은 문이에요. 휴생크 탈출해 보면은 탈출하기 위해서 감옥에 정말 우연히 갇혔어요. 잘못 다니는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갇혔어요. 거기에 탈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몸을 말리는 거예요. 운동도 하는 거예요. 조그만 구멍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다가 드디어는 들어가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너무 덩치가 커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깨끗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으니까 고백하면, 선택하신 그분은 처음에 시작하신 그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 붙들어가지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넓은 문 가시고 싶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아, 저게 내가 기뻐하는 넓은 문이지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문이니까. 아, 우리 주님은 좁은 문으로 가라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각오해야 돼요. 뭘 각오해야 되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다음에 연속되는 길이 좁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다음에 길은 넓어요.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왜 좁은 문을 만들었어요? 넓은 문을 만들지. 다음에 연속되는 길이 좁기 때문에 문도 작은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다음에 가는 길도 좁은 길로 가야 될 걸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 순종하라라는 것이에요. 좋은 길로 가는 것도 순종해라, 각오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한 2년 지났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목회해서 시작해서 7개월 동안 아무도 없었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 아무도 없는 7개월 동안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때 그 마음 어떻겠어요? 눈물이 났겠죠. 7개월 동안 눈물이, 지금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시지만 눈물이 났어요. 저희 식구들 눈물을 흘린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나고 나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아는 분에게, 저를 많이 후원하시고 기도하는 분에게 갔어요. 사람도 위로받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위로받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도 힘든 일 있으면 저한테도 달려오시고 하나님에게도 달려가고 사람에게도 달려가시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이, 잘했어. 아이고, 열심히 해. 잘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근데 이분이 뜻밖의 뭐라 하시느냐? 그렇게 힘든지 모르고 시작했냐? 딱 충격이 됐어요. 그렇게 힘든지 모르고 시작했냐? 좁은 문을, 다음에 좁은 길이 있는 것, 힘든지 모르고 좁은 문 들어가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게 룰루랄라 노래만 부르고 따를 길로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걸 하다 보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더 좋은 것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좁은 길로 들어가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 구원이 있는 거예요. 거기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갈까? 내가 원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이 길로 가라 이 길로 가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여기에 진리가 있다 여기에 복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은 처음 선택한 대로 처음 주님이 이끄신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